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바톤 터치자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며 세례 요한에 의하여 맨 처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나시린의 길을 걷다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에 대하여 성경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몰골을 한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천국으로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구원의 장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 이전의 구원의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의 구원의 장소를 낙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성전의 시대를 끝냈고 제사장의 역할을 끝냈고 소잡고 양을 잡아 들이던 시대를 끝내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사장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성전과 제사장이 세례 요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과 제사장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이 아닌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것은 율법이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왜 복음의 바톤 터치자냐면 두 증인은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을 끝내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을 끝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낙원으로의 구원의 세례를 베풀었듯이 두 증인은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을 끝내고 천년 왕국으로의 구원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림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재림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성경은 두 증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을 끝냈다면 두 증인은 교회와 목사의 역할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 율법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한 이후에는 율법은 아브라함의 품으로의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면 천국 복음은 낙원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천국 복음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가장 큰 다름은 율법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복음은 행함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함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과 두 증인이 전할 영원한 복음의 차이는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은 죽어야 구원을 받는 복음이며 죽은 후 영혼만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언하게 될 영원한 복음은 살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낙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증인이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는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천국 복음 앞에 율법이 폐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두 증인을 세우셔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구원의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소식은 두 증인의 예언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먼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증인의 증거를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등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켠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등불은 만민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은 켜서 비치는 등불을 먼저 두 증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즐거이 모인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42달 동안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나 두 증인의 1260일의 외침은 다 같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얻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예언이나 두 증인의 예언은 깨어있던 자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림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모일 수 있는 등불을 주셨다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모일 수 있는 등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천국으로 가는 신앙 고백을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하였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에 의하여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자기가 전한 천국 복음의 등불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계시록의 해석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요한 계시록은 봉인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봉인되었었다는 것은 아무 시대에 아무나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도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시대에만 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봉인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봉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종들에 의하여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먼저 두 증인의 예언이 있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무나 사사로이 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감사합니다.